말씀 시작하면서 어저께 한글학교 개강 때 어린이들하고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 그죠? 사람. 근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단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죠? 삶이라고 그래요.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라는 글자와 삶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을 갖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라는 글자를 유심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것이 뭐죠? 사람인데 이 받침을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미음이죠. 이 미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원래는 이런 미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사각형이죠. 모서리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모서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로 서로 부딪히면 굉장히 아프고 상처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서리를 좀 다듬어야 돼요. 네 군데 모퉁이를 쭉 다듬다 보면은 어떻게 변해요? 이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들이 다 다듬어지는 인간의 그 사람이 이제 뭐로 변해요? 그 삶이 뭐로 변합니까? 이제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언어가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죠. 이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의 삶의 대표적인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해하려 할 때 그냥 나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해하려 할 때조차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오랜 동안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요셉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가지고 각 챕터별로, 어떤 때는 한 챕터 내에서 두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중앙교회가 생기고 나서 창세기 강해는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챕터별로 이렇게 또 다른 책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동안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창세기 강해가 끝이 납니다. 50장까지 있으니까요. 오늘 49장하고 50장에서 끝나는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또 야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맞춰가면서, 강의를 맞춰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모습은 어디에 많이 닮아있나, 요셉일까 아니면 야곱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모습은 야곱에 많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그 고백이 제 인생의 고백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밧단 아람에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산통을 임신을 했었는데 갑자기 길에서 산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 중에 최고 막내인 베냐민을 거기서 낳게 되는 거죠. 길에서 낳게 됐던 거예요.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아이는 태어났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그 아이가 낳자마자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라헬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이 생명체를 보고 죽기 바로 직전에 그의 이름을 벤오니라고 지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벤오니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의 아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 고통받으면서 또 슬픔의 아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고통과 그 슬픔 속에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죠. 고통의 아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라헬이 숨을 거두자마자 그 옆에서 그 모든 고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니야, 고통의 아들이 아니야. 이 아이는 이제 고통의 아들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벤오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바꿔서 부를 거야. 이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에 축복된 아들이다 이런 겁니다. 오른손에 축복을 받는 아들로 이 아이는 자라가게 될 거야. 이렇게 그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 불렀던 것이지요.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고 고통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야곱과 같이 그 한 가족의 아들로 살아갈 때 야곱은 이 아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어쩌면 그 아들의 이름 속에다가 자기의 기대를 소망을 담아서 이제 너는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아들이야 라고 축복된 인생을, 나도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고 우리 아들 베냐민도 축복된 아들을 살고 그런 삶을 살고 우리 모두 우리 가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의 소망을 거기다 붙여 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외에도 오늘의 슬픔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당신의 자녀들을 이제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들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럽니다. 야곱은 무조건 그 자녀들 앞에서 잘 살아라 나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너희의 앞날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예언의 축복을 하려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이에요. 앞으로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했던 것입니다. 르우벤도 시므온도 그리고 레위도 요셉도 베냐민도 모두 그 아들 모두가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으려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말씀을 나한테 하실 때 무슨 말씀을 과연 해주실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 유언의 말들을 듣고자 그 앞으로 기대 속에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 침상에 누워 있다가 이제 몸을 일으켜서 아들들을 쭉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그 어려운 몸으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제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앞에 서 계시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저를 불러내서 야 내가 한국에 강남에 큰 아파트를 하나 숨겨놨고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거 내가 며칠 전에 이제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으면은 아버지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희는 앞으로 참으로 큰 재물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재물을 내가 그동안 너희 명의로 안 했던 거 얼마 전에 다 상속 다 처리해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높은 명예를 가지고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아주 높은 권좌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건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 나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 르우벤의 손을 잡고 야곱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르우벤은 잔뜩 긴장하고 야곱의 입술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축복의 유언이 르우벤을 향한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대로라면 장자에게 큰 그 상속을 하고 뭐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하게 될 것이에요. 야곱이 첫 마디를 꺼내기를 이렇게 꺼내요.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의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르우벤의 마음이 그렇죠 아버지 잘 보셨네요. 나는 참 장자다운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날 때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실 때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야곱의 아버지를 잘 보살피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 내가 보살펴 드려서 그동안 건강하게 사신 거 아닙니까?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 아버지 정말 사람 한번 잘 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말씀이 그 뒤에 쏟아집니다. 49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래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르우벤이 예전에 아버지의 첫 빌하와 잠을 잔 적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 고통 가운데 길에서 죽었잖아요. 야곱은 나헬을 엄청 사랑했었는데 그 고통을 안고 길을 계속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야곱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르우벤 당신의 장자가 빌하하고 내 아내거든요. 비록 첩이지만 아내예요. 그런데 그 빌하하고 간통을 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생뚱맞게 그 창세기 35장에서 벌어졌던 일을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는 자리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을 더럽힌 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르우벤이 나의 탁월함과 뭐 아버지께서 막 축복을 하실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엉뚱한 이야기로 치달아 버리니까 르우벤의 얼굴이 그 순간 새카맣게 변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아버지 입에서 쏟아지는 그 말들은 아버지가 르우벤 때문에 받았던 깊은 상처를 잊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너 때문에 그것을 여지껏 내가 죽음 앞에 있는 이 순간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다. 나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너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기대가 모조리 무너지는 순간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무시했던 너, 내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한다라는 거죠. 아버지 아내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힌, 가족을 더럽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서에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와 잠을 자는 사람은 죽여버리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죽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네가 지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그날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르우벤은 그 순간 엄청 후회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잠을 잔 사건은 이미 창세기 35장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35장 2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간통한 사건을,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잠을 잔 사건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들었더라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자, 여기 참 기가 막힌 이 사건의 특징이 있는데요. 르우벤은 아주 그 해서는 안 되는 죄악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날의 기록, 이 기록이
이 35장 22절에 딱 한 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나서 이 야곱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9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이 이야기를 감쪽같이 속여버립니다. 자기만 듣고 끝내버렸어요. 르우벤이 그날 이후에 35장, 36장 뭐 이런 데서 사실 뭐 그의 죄의 심판을 받게 했다든지 뭐 야곱이 그를 꾸짖었다든지 그를 저주했다든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긴 살았지만 당신의 아들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르우벤이 그렇게 죽을 죄를 자기 앞에 졌지만 그것을 함구해버렸다는 것이에요. 49장에 이를 때까지, 자기가 죽음 앞에 이를 때까지 아무 소리도 그것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날 그렇게 듣기는 했지만 그는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품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우벤은 그날 그 일은 이미 끝난 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은 야곱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35장 49장 사이에 한 번도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았던 그 가족의 수치스러운 그 사건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은 그의 아들을 어쩌면 보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의 아들을 내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 말만 내가 안 해버리면, 나는 들었지만 내가 내 장자 르우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르우벤이 스스로 와서 회개할 때까지, 르우벤이 자기 스스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내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는 기다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나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그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주홍빛같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리라 말씀은 하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씻어줬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르우벤이 그렇게 되길 원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음 앞에 설 때까지 르우벤이 그러나 나타나질 않아. 내가 르우벤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가 낳은 장자인데,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이어갈 그런 사람인데 기다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도 안 하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르우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르우벤에게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아니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야곱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르우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요. 축복이 아니고 나를 저주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그것을 네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죽는 이날이라도 네가 알게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르우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려왔지만 그 회개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그것을 폭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어. 너희 회개하기를 기다렸어. 지금이라도 내가 죽고 나서라도 네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은 축복받는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서 34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을 하거든요. 전부 다 12지파를 다 축복을 해요. 근데 모세가 장자부터 축복을 하는데 그 누벤 지파를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면 이 신명기 33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벤이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해결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살려는 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광야로 나가는 출애굽을 하고 거기서 모세가 죽을 때 각 백성들을 전부 다 그 축복을 할 때 신명기서 33장 6절에 누벤을 축복하는데 누벤 지파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누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 버려요. 아니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거다, 뭐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축복을 하면서 누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누벤은 너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날 그 죄를 져서 율법에 의하면 너는 죽어 마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요. 누벤 지파들이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요단 동편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누벤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이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건 그냥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라고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지. 이 누벤 살긴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35장에서 그 49장 사이가 얼마나 긴 세월이었을까 저는 계산해 볼 수는 없어요. 그 시간 동안 왜 야곱은 한 번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진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거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에 그는 언젠가는 깨달았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돌아올 때 얼마나 아버지가 그 막 신발을 벗은 채로 나가서 끼안고 키스하고 막 소를 잡으라고 그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는 끝까지 그러질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셔요. 르우벤은 그 일로 인해서 평생을 축복받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았다면 오늘 야곱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형제들이 다 듣는 앞에서 야곱이 들추어낸 그날의 그 사건은요, 르우벤이 살아가는 앞날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해결치 못한 그런 일들을 예배 중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인간은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원죄를 회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 속에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할 때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성경에 말했거든요.
우리가 그 흔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 최고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이것 때문에 사라졌어요. 이것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차례는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을 불러냅니다. 순서대로 불러내는 거예요. 시므온은 생각하기를 형 르우벤이 이제 저렇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다음은 내 차례네. 내가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을 또 해요. 49장 5절 6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이래요. 야곱은 그 시몬과 레위가 과거에 창세기 34장에서 저질렀던 그 일을 또 들춰내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왕에게 강간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그것을 보복을 하는데, 그렇죠, 자기 누이가 그 이방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보복을 해서 갚아버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보복하는 방법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보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할례를 너희가 받아라.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이제 한 민족이 돼서 서로 섞여서 살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저들이 행하는 거룩한 할례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우리에게 잘못은 있지만 저들과 앞으로 교류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니까 우리가 저들을 믿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3일이 됐을 때 할례를 받고 가장 아파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들을 싹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거는 it's okay. 그러나 그들이 보복하는 방법이 누구를 사용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그걸 가지고 목사면 나가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게 교회 목사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거룩지 못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복했다라는 거죠. 요즘 한국에 보니까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떠들썩하고 난리인데. 근데 보복이라는 말이 참 그렇죠. 보복은 피해자가 쓰는 말이거든요. 일본이 언제 한국 때문에 피해 본 거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들이 왜 우리를 보복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몰라. 그건 보복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해자가 되는 거죠. 스틸 가해자 입장에 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세상을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복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큰 그 체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제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상이 보기에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여기 야곱이 죽음 앞에서 하는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트러 버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이 너희가 앞날에 당할 일을 내가 얘기하기라 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흩트러져. 다 흩트러져 버려요. 이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도용을 해서 세상을 정죄하려고 했던, 보복하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이 시므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흩트러져서 뭉쳐 사는 한 지파를 이루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 나타나질 않아. 각 지파의 이름을 모세가 축복하는데 거기 없어요. 그들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레위 족속도 마찬가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도 하셨또 그 흩어진 레위 후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줘요. 그래서 저한 칼빈이 말하기를 이 레위 족속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정말 그 레위 족속을 어떻게 그렇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그죠? 다른 지파들한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땅을 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의 의미는 굉장한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 족속은 땅을 안 줬어요. 성전에서만 일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49장 22절부터 24절 유다를 축복하고 또 요셉을 축복하는데 22절부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산 것이 분명한데, 그렇죠? 네. 요셉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런 축복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의 삶의 큰 고백,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세상을 살면서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질 않았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두시고 너무나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 많은 상황들, 형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했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를 질질 노예로 끌고 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느냐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그 인생 결정적으로 그 인생 전체를 놓고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 세상은 나를 해하려 했구나. 많은 해를 내가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해 모든 것들을 그 해로운 것들을 다 손으로 바꾸셔서 여러 사람들을 오늘 구원으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했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는 그 환난을 받는 순간, 고난을 받는 순간,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넣었을 때, 또 뭐 끌려갔을 때, 노예로 살 때, 감옥에 살 때,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가 만약에 그렇지가 않았으면 보셔요. 저희가 증명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보셔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딱 됐을 때 보디발이 누구예요? 그 바로, 나를 국무총리로 시켜준 바로거든. 그 바로의 저기잖아요. 그 경호대장,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사무실에서 맨날 그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의 아내, 보디발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보디발 네 아내가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어.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죠? 지금은 바로가 자기한테 모든 전권을 다 맡겨준 사람인데 가서 보복을 해야죠. 나 그렇지 않은 거 너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때 묵인했지. 갖다 집어쳐넣어야죠. 이렇게 보복을 했어야 돼요.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해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상황이다라고 그는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든 상황을 겪어가잖아요. 힘든 상황, 뭐 삶이 힘들어, 또 뭐 직장이 없어, 뭐가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럴 때마다 요셉 같은 축복을 누리시려면 이 상황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뭐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뒤에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연단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연단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어떤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무슨 마음으로 해석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이라면 우리는 참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잖아요. 세상은 수도 없이 요셉을 헤아려 했지만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잠언서 3장 6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